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빈집 7 귀신의 비유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동업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합니다. 가게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형도 열심히 일하고 동생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형이 한 번 $5인 것 같아요. $5, 5,000원을 쓰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분명히 올려놨는데 그 일을 좀 보고 있다가 자리가 없어졌는,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그 테이블에 와서 같이 일할 사람은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5,000원이 없어졌어요. $5가. 이게 분명히 어디로 갔지? 내가 치웠나? 내가 치운 건 아닌데 분명히 $5가 있는데 $5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묻는 거죠. 내가 테이블 위에 $5, 5,000원이 있었는데 그거 봤냐? 그랬더니 눈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보더니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자리, 거기에 그 가게에 그 자리에 와서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동생밖에 없는데 동생이 눈짓을 이렇게 막 보더니 안 가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동생이 가져간 것 같은데 안 가져갔다고 그러고, 근데 형은 아무리 봐도 거기에 와서 가져갈 사람은 동생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심쩍어서 좀 있다가 한 번 더 물었죠. 너 솔직히 얘기해라. 솔직히 얘기해라. 그 $5 있었는데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동생은 아니다, 안 가져갔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화까지 내는 거예요. 이 하울링 좀 줄여주세요. 안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하느냐 이래가지고 화를 뻐럭 내는 거예요. 근데 형이 또 아니 분명히 내가 없어졌는데 그게 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리고 그게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일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니까 형이 화가 또 나는 거예요. 동생은 또 자기를 의심한다고 화가 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잘못되면 동생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들로 눈치가 보일 때마다 동생은 형이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왜 옛날처럼 못 믿냐, 이래가지고 둘 서서히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동업이 깨지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따로 사업을 하게 되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그 $5 때문에 관계가 이상해진 거, 이제 사이가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5만 원을 놓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5년 전에 내가 너무 급해서 여기서 $5를 본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로 갚는다고, 그래서 5만 원을 갖다 놨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형 잘못도 아니고 동생 잘못도 아니고, 근데 그 사이에 의심이 들고 서로 미워하는데, 이 일들이 누구 때문인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설마 이렇게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잘 몰라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의 역사, 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착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일이 안 되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의 진짜 방해꾼이 누군가, 다른 것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려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 지점에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를 교묘하게 흐트러뜨리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귀신이 있다,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갈라내고 교묘하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 그래서 이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병이 들고 늙어 죽고, 또 사람들이 욕망이 있고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좌절케 하는 이 많은 것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악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오고, 인간들은 그 저주의 피해자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왜 만드셨어요? 존재하는 것으로 너무 기쁘고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인생을 지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거는 사단이 인간을 꼬여서 범죄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악이요, 그 사단의 세력을 끝장내려고 오셨다.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악을 저지르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이 없는 그 세계에 있어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자꾸 죄를 짓도록 부추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무엇합니까?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계속 주는 거죠. 죄가 와서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렇게 죽음이구나, 아파서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는,
불순종이 저주면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떨쳐버리면 되는데, 사단은 죄의 종노릇함과 동시에 그 저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거기에서 허덕이지 못하도록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저주, 그리고 그 처벌, 하나님의 처벌과 저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계속 움켜잡고 있고, 조금이라도 뭐 하면 뭐 합니까? 계속 정죄하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하는 역할들이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이 득세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TV나 뭔가 사회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뭐 인테그리티 없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없는 저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악으로 가득 차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거짓말했으면 분명히 내일도 거짓말할 거를 예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모든 세계는 마치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애국하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를 가리우는 것이고, 진짜 권력을 탐하고 욕심 있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악의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져 있는 세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특징이 뭡니까? 돈을 우선시하잖아요. 돈이 우선시되어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뭘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인간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거죠. 거라사 광인, 거라사 귀신 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있는 귀신을, 군대 귀신을 해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저기 돼지떼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돼지가 물로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돼지가 죽어요. 그때 죽는 돼지의 마리수가 몇 마리? 거의 2,000마리.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의 2,000마리라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일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근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돼지떼로 버리는 거죠. 그때 돼지 2,000마리를 버리면서도 뭘 소중히 여깁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이 큰 손해를 입히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예요.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은 돼지일지언정 자기의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 치유를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면서 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 그래서 지금 7 귀신의 이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데,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귀신이 들어가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다. 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있는 귀신은 보통 귀신 아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단계를 조금 세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 한 놈이 아니라 귀신 한 두세 놈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의 본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기 본의의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좀 센 귀신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표적을 보고 있으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 표적을 보이는데 그 표적 가운데 보일 표적은 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컨대 그거를 뭐로 보냐면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가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한 놈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요나의 표적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가 7 귀신 들어간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는데,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가 귀신 들렸는데 엄청나게 센 7 귀신이 들린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요나는 가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요나의 얘기를 듣고서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은 왜 회개를 안 하냐,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 큰 정죄가 있다는 거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는 그 사람들, 남방 여왕이 와서 그걸 들었는데 솔로몬의 얘기도 이 사람은 정말 이방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듣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듣느냐. 이 시대가
귀신 들려져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귀신이 들렸다라는 게 자꾸 이제 정말로 악령이 씌워져서 다 똑같은 악령이죠. 악령이 씌워져서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나가서 완전히 뭐 혀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빽빽치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림, 그것도 분명히 귀신 들림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들, 말하자면 불신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권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거, 그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완전히 이제 놓쳐버려서 자기의 뜻이 전혀 없이 그냥 귀신에 이끌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종노릇이 되기 때문에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거보다 더 센 귀신이 뭔가, 이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2개인가 3개인가 더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리를 분별하는 것 같은데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빈집이 있다. 그 빈집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존재.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혼적인 거 있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 귀신의 영, 이런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고, 그때 사로잡는 인간의 영적인 그 속성이 있을 때 그 영의 자리를 인간의 영이라고 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떠난 모든 사단의 장난에 이끌려가고 있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 악한 영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빈집인데 그 빈집이 인간의 영혼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은 빼고 혼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간의 영혼 안에 사단이 사로잡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존재 안에, 영혼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움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다 모든 걸 내어주니까 미친 짓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세게 역사하는 것들이, 자기 의식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더 크게 사단이 사로잡는 영혼이 있고, 오늘 있는 이 이야기처럼 표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악한 것으로 가고 있는 이렇게 7 귀신 들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빈집, 귀신은 빈집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귀신의 세기가 있다. 7 귀신은 엄청나게 센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에게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빈집이요,
인간의 영혼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빈집이 되어졌을 때, 이때 이제 뭐 마음 비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비움은 아니고요. 그때 비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비어 있는 것에 뭐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역사의 인도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비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다니면서 역사하기 쉬운 그 빈집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비어 있으면 그게 빈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없으면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때면 사단이 어김없이 와서 그의 영혼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귀신들, 사단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물 없는 이게 광야라든지 이런 데서, 거친 그곳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이제 시대상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해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물 없는 곳, 그 물은 은혜의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는 곳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귀신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집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데, 이제 마치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상숭배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왔지만, 여러 그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로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이제 헤매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 이름을 내고 그 열심으로 자기의 성공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습성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종교적 열심으로 그 말씀을 오용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다른 수준의 귀신들이 점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귀신의 역사가 강도를 달리하는데, 세기를 달리하는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고 힘든 귀신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괴롭히는 귀신하고 권사님을 괴롭히는 귀신이 달라요. 평신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와 정말로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은 물론 변화가 되셨을 거라고 이제 믿지만, 아직도 이 죄에 허덕이고 있으면 이 죄에 저질스러운 그 불행들이 있잖아요. 죄의 일들을 버리지 못해서 죄로 허덕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정말로 죄악에 저질스러운 것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헤매는 거고, 나중에 오래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주님과 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게 죄악의 고질적인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만스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잘 되고 나만 이렇게 훌륭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 믿어서 이런 그런 교만들이 오면서 아주 죄악의 고질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저질스러운 부분과 죄의 고질적인 병들이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귀신의 강도가 점점 사단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일들에 대한 그 핵심은 그 귀신은 곧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속은 결국 아비 사단의 욕심을 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그의 아비가 뭐라고요?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은 그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만큼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사단의 공격이 전혀 없어.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사단이 전혀 손도 안 대고 나는 마귀가 전혀 안 나타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쟤는 안 건드려도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사탄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는 인간은 사단이 손대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지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손을 안 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쟤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리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근데 이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갈 때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단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거의 100% 우리가 집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참 보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쩌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막 밀어냈겠죠? 근데 밀어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못 견뎌서 귀신이 지 스스로 나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요?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비어져 있을 때, 그때 비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어있는 곳, 더 심각하게 수리되었고, 여기 이제 헬러로 되어졌을 때 수리되었다는 말에 이제 본래의 의도는 뭔가 하면 장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기에 아름답게, 참 말이 좀 엉터리이지만 귀신이 들어오기에 좋을 만큼 장식이 잘 되어져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지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와가지고 건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지들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단의 영인지라, 어둠의 영인지라 그렇게 역사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막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사단하고 싸우면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없어서 대부분 실패하고 집니다. 사단하고 붙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왔을 때 이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해결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군가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단을 멸절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12장에 있는 말씀에 12장 28절, 27절, 28절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사단의 세력을 쳐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죄가 들어오거든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죄 안 졌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잘못 안 했어 얘기하는데 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인정하되 우리가 해결함 받은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표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뭘로 힘들게 해요? 율법으로도 힘들게 하고 말씀으로도 힘들게 하고 율법과 말씀 앞에 우리는 이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들을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다 쳐부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7 귀신, 빈집과 7 귀신, 믿음이 세면 셀수록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더 큰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모든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들의 무소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마음 비움은 뭐예요? 결국 마음을 비워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무소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은 나 존재 자체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점점 세지는 이유는 다 말씀을 닮은 듯한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점점 귀신이 세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더 큰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시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세대,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당히 잘 이용해서 돈 벌고 자기 떵떵하게 잘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보통 귀신 들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바라보건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7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 주님 앞에 거하면 거할수록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둠의 세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 가운데